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를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들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우리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는 10명의 왕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1장에서 죽고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하는 그 과정을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그냥 죽지 않았죠. 유업을 남겼어요. 어떤 유업을 남겼냐 하면 세 사람 주의하라, 3명을 중요해라, 3명을 경계하라. 솔로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윗 왕이니까 다 죽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또 용서하고 그랬지만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세 명을 주의하라.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왕위를 이제 계속 누렸던 그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군대장관 시므이, 이 세 사람을 주의하라.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13절부터 26절까지는 아도니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솔로몬이 용서해줬죠. 그냥 살고 있는데 잡아다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상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려줬는데 빌미를 제공하죠. 우리가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겠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인 그 어머니 밧세바를 불러갖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버지 말씀에 맞춰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이 내 것이다. 이 왕위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물질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요압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시므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므이가 누구냐? 다윗이 압살롬으로 쫓겨갈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이 왕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압살롬에게 막 쫓길 때
그때 시므이가 거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던 사람이 시므이였다. 그래서 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다. 심지어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다 평정하고 다시 이제 왕권을 딱 잡으니까 시므이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요.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판세를 딱 보니까 정치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시므이를 경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조언을 따라서 시므이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협정을 맺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 시므이가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멀리 가서 또 힘을 길러갖고 이제 또 이상한 짓을 할까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죠? 솔로몬이 딱 결론을 지어주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순간 너는 죽겠다. 그래서 약속을 서로 맺는 것입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서 거기 많은 사람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남유다에는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다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 떠나는 순간 북이스라엘에 가서 또 어떤 세력을 키워서 또 덤벼들겠구나. 그래서 경계를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벗어나고 싶은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여기 탈출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면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서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일종의 주거 제한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이에게 종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저 2 종을 다시 찾으러 갔다라는 명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므이가 솔로몬 왕이 불러갖고 그 소식을 듣고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39절, 40절, 4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2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어떤 이유든지 떠나는 날에는 너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너도 그것을 약속했고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죠. 그런데 이유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율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것을 다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경계선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먹고 다 마시고 즐거이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게 경계선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먹는 날에는 종령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선을 허물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린 것이 전부였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한 거죠.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죽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냥 먼저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초상집이 됩니다. 아니 뭐 하나님 뭐 그렇게 내 땅을 팔아갖고 아이고 다 드린다고 했는데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갖고 내가 이 정도는 반만 드리고 반은 내가 가졌는데 뭐 그것이 뭐 죽을 일입니까? 근데 죽어요. 죽어갖고 뭐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영적인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고 뭐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선이 있어요. 때로는 표면적으로 여기는 넘지 말아야 되겠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리고 이거 경계선을 넘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 다 알아요. 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여기를 넘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지 아니지. 이런 경계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경계선인 거예요. 예를 들어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들이 뭐 과거의 구약시대의 율법이다 이렇게 치부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켜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성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 여기서만 살아. 시므이처럼 그렇게 구속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경계선 안에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경계선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우리가 경계선을 지킬 때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 경계선이 있어요. 장로님과 장로님 간에 경계선이 있고 또 권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간에 그런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경계선이 아름답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지켜질 때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고 무례하거나 혹은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그 경계선이 깨어질 때 얼마나 고통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지킴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3년 후에 그러니까 솔로몬과 시므이가 이 경계선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경계선을 정하고 나서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므이의 두 종이 이제 시므이의 그 두 종도 답답했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스라는 곳으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3년 후에 여기 이게 그냥
우리의 탁 말씀에 좀 잡힙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두 종이 도망갔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 종들을 잡으러 간다는 명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삼아서 솔로몬과의 한 약속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을 심을 아꼈죠, 그죠? 저 시므이가 저기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너가 지켜라. 그래서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시므이한테 3년이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계선이 언제 허물어지냐 하면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죠?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경계선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선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왜 무너졌어요? 3년이면 되겠지. 3년이면은 이 약속도 흐릿해지겠지. 어쩌면 솔로몬이 이것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경계선을 허물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경계선을 세웠어요, 사실. 제가 좀 큰 목회를 하겠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경계선을 만들었냐? 제가 목회를 마치는 날, 은퇴하는 날, 우리 아들이 와갖고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진짜 목사였습니다.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경계선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매일매일 한순간순간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사단이 저의 마음을 계속 침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가정,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스스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려고 하는 그것들을 칠 때, 시므이를 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계선을 허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경계선을 허물려고 하는 그것을 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가고 또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허물려고 하는 그것을 칠 때 여러분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신앙이란 뭔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록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아빠 진짜 목사였어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를 꽉 깨물고 지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꽉 깨물어야 지킬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계선을 넘으면 가정도 깨어지고요. 교회도 깨어지고 내 삶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결단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또 내 사업 가운데 있는 직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지 못하는 모든 불의한 요소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손해도 볼 줄 알고 기꺼이 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경계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